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함이요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네.
말씀을 듣고 주의 마음 안에 머무르고자 하는 그 마음 가운데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혹 주일이기에 그저 습관적으로 그저 율법적으로 이 자리에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은 없으셨는지, 이 한 주간 주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는데 그 주님을 잊어버리고 주님을 기억하지 않은 채 오로지 나의 뜻대로 내 바쁨과 내 분주함에 빠져 주님을 잊고 살지는 않으셨는지, 주님은요 그러한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길을 잃은 우리, 마음을 놓친 우리,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우리를 이곳에서 부르시사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기 원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마음 가운데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주의 말씀 가운데 주의 뜻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그의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그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며 나아갈 때 아버지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열어 주님께 온전히 예배하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의 뜻과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이 시간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약한 심령 주님 앞에 엎드려 내어놓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한 주간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기 원하셨지만 아버지 그 주의 말씀 앞에 머무르기보다 내 분주한 가운데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가기를 바빴던 내 인생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전하시는 그 주님의 영상과 주의 뜻 구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다시금 새롭게 되어지는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질 때 우리의 심령에 들려지는 그 은혜가 충만한 우리의 예배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시오니 우리의 약함이 다시금 깨어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오니 우리의 부족함이 주의 뜻 가운데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오니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 아버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가 무엇인지 반드시 깨달으며 또한 결단하는 이 예배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 찬양의 가사대로 함께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만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홀로 높이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오며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올 때 주님, 우리의 은혜가 우리의 이 모든 예배가 주님 예배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주 사랑 안에서 은혜 안에서 살며 주 앞에 온전히 내 삶을 드리고 감사하며 살았는지 돌아봅니다. 세상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매 순간 살아가기 급급했던 건 아닌지 돌아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주 하나님이 크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매 순간 주를 찾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 국내외적으로 분쟁과 기근으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이들이 있음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능력으로 하루속히 해결되어 고통받는 이들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물된 동산에서 주의 사랑을 먹고 마시며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특별히 택하여 주셔서 서가교회라는 공동체 안으로 묶어주심에 감사합니다.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서로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가족이 되어주는 귀한 공동체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지혜와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고 서시는 김정민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그 말씀을 듣고 새기는 우리 서가교회 식구들이 한 주를 살아가는데 큰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한없는 죄인이지만 주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떳떳하게 또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해 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17장 1절에서 7절, 15절에서 16절, 로마서 4장 13절에서 25절,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 창세기 17장 1절에서 7절과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서신서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3절에서 25절의 말씀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우리 오늘도 말씀 나누기 전 가슴에 손을 얹고요. 두 눈을 감고 이렇게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십니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듣는 만큼 변화합니다. 말씀을 듣는 만큼 순종합니다. 이제 주의 말씀에 나의 마음을 엽니다. 주의 말씀에 나의 생각을 집중합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함께 각자 금식할 것에 대해서 서로 나누고 우리 것을 금식하고 지키자라고 약속했는데 여러분 어떠신가요? 각자 다짐한 대로 일찍 일어나시고 조금 더 늦게 주무시고 하고 싶은 것, 즐기고 싶은 것들을 잘 참고 계십니까? 저는 지난주에 약속했었죠. 웹툰과 쇼츠와 영화를 보지 않겠다라고요. 네, 일단 보지 않는 데까지는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습관적으로 제 손에 핸드폰을 쥐고 있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요, 조금 더 핸드폰을 멀리하고요, 그 손에 성경책이나 혹은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한번 더 채워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잘하고 계시죠?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서가의 가족들이요, 다 같이 함께 결단하고요,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러하니 때론 내가 지금 실패하고 때론 내가 실수하였더라도요, 다시 한번 마음 다잡으시고요, 하나님 앞에 나의 삶 내어놓고 나의 즐거움을 금식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는 이 사순절 기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저희 아이 이야기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 아이가 이제 곧 여기서 같이 예배 드릴 텐데요, 이제 자기 이야기하는 거 싫어할 테니까 없을 때 한번 빨리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아이의 태명은요, 방심입니다. 왜 방심이냐 물으신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방심이 맞습니다. 분명 저희는요, 결혼을 하고 1년 동안 아이 없이 즐겁게 저희끼리 행복하게 살자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요, 1년이 끝나고 나면 성지순례를 가자라고 약속하고요, 통장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결혼 1년을 열심히 계획하고 있는데 네, 방심했습니다. 방심해서요, 1년의 계획들이 다 필요가 없어졌죠. 그래서 뭔가 아쉽다, 신세 한탄을 하는 것 아니고요, 저희는요, 아이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조금 즐거웠으면 좋겠다, 아이의 이름을 생각할 때마다 좀 기쁘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저희 아이의 이름의 태명을 방심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저희의 아이의 이름을 방심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때 교회를 함께 섬기던 권사님 한 분께서요, 방심이라는 뜻 가운데 또 다른 뜻이 있다는 걸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보통 저희가 방심하면 방금 웃으셨던 것처럼 흔히 마음을 잘 잡지 못해서 풀어 놓아버리고 그래서 실수를 하거나 넘어지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방심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방심이라는 단어에는요, 모든 걱정을 떨쳐버리고 마음을 편히 가지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국어사전 세 번째 뜻으로는요, 염려하던 마음을 놓는다라는 뜻도 있는 것이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저 우리의 시선, 우리의 생각, 나의 계획대로라면요, 마음을 다잡지 못하고 풀어놓아서요, 무엇인가 뜻하지 않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방심해서요, 저희의 1년의 계획이 다 무산될 법한 일이 지금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세상 가운데 나를 다시 돌아보니요, 방심은요,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었습니다. 내 염려를 내어놓는 것이었죠. 아직 재정이 어려운데 교육 전도사가 어떻게 아이를 양육할 수가 있지?
아직 우리가 다 건강을 회복하지 못했는데 아이가 건강하게 나올까? 아직 부족한 게 많은데 이 집에서 정말 아이가 올바르게 건강하게 양육될 수 있을까? 걱정하고 염려하는 게 우리의 자연스러운 마음인데요. 그 마음을요, 방심,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저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안에서 방심하는 거죠. 나 혼자 방심할 때는요, 내가 실수할까 봐, 내가 넘어질까 봐 염려되었는데요, 하나님과 함께하니요, 그 방심이 두려운 게 아니고요, 평안이 되었습니다. 내 염려, 내 생각을 내어놓고요,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기뻐하기만 하면 되었죠. 이렇게 묵상하니까요, 저희 아이 이 방심이라는 태명이요, 정말 은혜로웠습니다. 그저 아이를 기다리는 즐거움과 기쁨 가운데 장난스럽게 전하는 이 방심이라는 단어가 아니라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계시는구나, 이 모든 상황을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 내 마음을 내어놓으면 되는 것이구나, 그 평안이요 가득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왜 오늘 이 설교 가운데 이 방심, 이 이름이 바뀌어지고 뜻이 변하여지는 것을 이야기할까요? 그것은요, 오늘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바꾸어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창세기 17장 우리 4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17장 4절과 5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99세 때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나와 너 사이에 언약을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약속하시고요, 이제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니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부르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부르리라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처음 있는 일이었을까요? 아니요. 창세기 12장부터요 오늘 17장에 이르기까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약속하신 게 무려 4번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부르시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약속하시죠. 그리고 창세기 13장에서요 조카 롯이 우리가 같이 살기엔 이 땅이 너무 좁다라고 말하면서 좋은 땅을 먼저 차지하고 옮겼을 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네 눈을 들어서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아라. 보이는 땅을 다 내게 주고 내 자손에게 주며 또한 내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게 하리라 약속하십니다. 또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요 기다리다 더 이상 자손이 없으니 자기에겐 자손이 없으니 상속자로 나의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삼겠습니다라고 말할 때요,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무뼈를 한번 세워보아라. 그처럼 내 자손을 창대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그리고 오늘 창세기 17장입니다. 무려 4번의 약속이죠. 얼마 동안이요? 24년입니다. 하란에서 처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출발했을 때가 75세. 그리고 창세기 17장 1절에서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99세. 총 24년 동안이요 하나님은요 내 자손을 창대하게 하리라, 내 자손이 많게 되리라 약속하시죠. 잊을만 하면 나타나서 복을 줄게 약속하십니다. 포기할 법하면요 염려하지 마, 내가 진짜 크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무엇인가 제 뜻대로 하려고 하면요 서두르지 마, 그거 아니야, 내 뜻이 분명히 있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요 우리한테요 잊을만 하면 나타나세요. 내가 너 도와줄게. 내가 포기할 법만 하면 나한테 나타나서 내가 너 크게 될 거야, 걱정하지 마, 기다려라고 24년 동안 말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사기꾼이라고 말하겠죠. 날 이용해 보는 것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떤가요? 3절의 말씀,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아브라함은요 그 말에 믿고요 그 앞에 엎드립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하나님께서요 만약 우리에게 이처럼 기다리라, 서두르지 말라, 그것 아니다, 내 뜻을 믿고 기다리라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 말씀이 내게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 할지라도 오랜 시간 기다리면서 그저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습니까? 이처럼 이해되지 않는 아브라함의 마음, 그리고 그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요 오늘 성경에 한 부분 등장합니다. 자, 제가 잠깐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요 7절의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창세기 17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가운데 반복되어 드러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어떤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네, 언약이라는 단어가요 반복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새롭게 볼 수 있는 우리의 열쇠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기다리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다리는 것은요 그에게 축복이 임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는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축복을 믿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을 베푸시사 그가 잘 살 것을 믿었습니까? 아니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 그 약속,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실 그 일을요 믿고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요 아직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언약과 축복을 구분해서 이 말씀을 봅시다. 우리 2절에서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6절의 말씀 보시겠어요? 그 번성이 무엇입니까? 심히 번성하게 하는데요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내가 내게서 왕들이 나오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나와 너 및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하시죠. 아멘. 이 말씀은요 분명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요 지금 당장 아브라함이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까? 지금 당장 아브라함이 누리고 아브라함의 삶에 이루어지길 복된 일입니까? 아니요.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요 정말 아브라함에게 축복이 되려면, 아브라함이 누리려면요 아브라함이 잘 돼야죠.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고요 아브라함이 모든 전쟁에 승리해서요 모든 민족을 다스리는 왕이 되어야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러 민족에게 칭송을 받고 영광을 받는 것이요 사람의 눈에 봤을 때 아브라함에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니 아브라함이 강건하여졌더라.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니 아브라함이 부유하여지고 아브라함이 성공하여졌더라라고 기록하는 것이요 사람들 앞에서 드러낼 만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렇지 않으시죠. 그 어디에도요 이를 축복이라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이 내게 언약을 삼으시고요 그 언약을 이루시리라 말씀하십니다. 그저 나와 너 사이에, 나와 내 후손 대대에 영원한 언약을 삼고 내가 너를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게 하리라. 내가 열방의 만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라.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이 땅의 티끌과 같이 많게 하리라 약속하십니다. 네, 이 언약이요 지금 당장 아브라함은 볼 수 없습니다. 이 언약이 이루어진다고 해도요 아브라함의 삶이 지금 당장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가 부유해지지도 않고요 강건해지지도 않고요 그가 영광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언약이, 이 약속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아니,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리라 아브라함은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요
그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을 온전히 믿었기에 아브라함은 엎드려 예배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요 믿음입니다. 내가 예배하면 하나님이 날 축복해 주실 거야. 내가 기도하고 내가 헌금하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 내가 잘 되고 내가 잘 살고 내가 여유롭고 내가 즐거울 거야.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일 거야 라고 기대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내게 하신 약속이 있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이 있어. 그 일이 지금 더디어 보이고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반드시 나를 통하여 이루실 거야. 믿고 기다리고 기도하는 것이요, 바로 믿음이라 오늘 성경은 아브라함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에게 전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사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이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사 아브라함이 잘 살고 아브라함이 형통하고 아브라함이 성공하게 할 거야 말씀하시는 것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일,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전하고자 하시는 것. 그래서 만국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케 하는 것, 그것이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하는 말씀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8장 31절부터요 33절의 말씀, 조금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부터 3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여러분, 마가복음 8장은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임 당하실 것을 이 세상 가운데 언급하신 매우 중요한 장입니다. 무엇보다 이 말씀을 가르치시기 전에는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통 비유로 전하셨는데요, 오늘 32절에 무엇이라 말씀하시죠?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이 말씀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은 대답했습니다. 누구는 세례 요한이라 하고요, 누구는 옛 선지자라 하고요, 누구는 엘리야라 하더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또다시 물으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네, 이러한 그들의 고백이에요. 예수님은요 이제 인자가 고난 받아야 될 것을 드러내놓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죽임을 당하고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요 감추지 아니하시고요 드러내놓고 가르치시죠. 지금껏 비유를 통하여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듣도록 가르치신 예수님께서요 이 말씀은요 이제 감추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이 복음의 핵심이다라고요 명확하게 가르치시죠. 그런데 그렇게 감추지 않고 드러내놓고 가르치는 하나님의 이 말씀 가운데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요 항변합니다. 예수님,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가르치려 합니다. 왜요? 죽음은 축복이 아니니까요. 고난을 받는 것은요 결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기대하는 복되고 즐거운 일은 아니니까요. 여기서요 축복을 기대하는 이들의 태도와 언약을 준비하는 자의 태도가요 이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분명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고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그 현장 가운데 있었죠.
물론 그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 가운데 사람들이 방해도 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와서 시비를 걸기도 했고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아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이 모든 것을 다 기적으로 이기셨습니다. 다 승리하시고요, 사람들의 영광을 받으셨죠. 그처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추앙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의 영광을 받는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지키는 제자들은요, 자연스럽게 그 마음에 바랬습니다. 이러한 영광이 내게도 흘러오기를, 이 축복이 내게도 동일하게 가득하기를 그들은 기대했지요. 그래서 이들은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임당하실 것을 말씀하시지만 그 가르침을 거부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 죽임당하리라 말씀하시지만 제자들은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요, 그 축복 가운데 누가 더 큰 자인지, 누가 더 많은 축복을 받을 자인지 싸우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근심하시며 이제 내가 고난받고 죽임당할 것이야, 너희가 나를 버릴 것이야 말씀하시지만 제자들은요, 누가 예수님이 받으실 그 영광 가운데 옳은 자리에 앉을 것인지, 왼편에 앉을 것인지 서로 그 서열을 다투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직 축복과 잘됨과 성공만을 바라는 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요, 가려듣고요, 내 마음대로 골라듣는 그 일을요, 예수님은 사람의 일이라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며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는다 책망하시죠. 사랑하는 사과의 가족 여러분, 여기에요 우리의 착각이 동일하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분명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 그것은 어디에도 비교할 수 없는, 그리고 그 어떠한 자격과 이유를 따지지도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그저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믿는 자들의 삶을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우리를 축복하시사 우리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하나도 없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길을 형통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아니요.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서 반드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을 순종하시며 행하시려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요, 수없이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셨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안다 말하지만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모독하던 이들을 사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요, 십자가 위에서 고난 받으시고요, 죽으시고 부활하사 이를 믿는 이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얻고요, 새 생명을 살게 되는 그 구원의 길을 베푸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고요, 그것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일입니다. 그 길 가운데 예수님이 영광받는 순간들을 분명히 있습니다. 만지시니 나음 받고요, 말씀을 선포하니 귀신이 도망칩니다. 사람들이 수없이 따르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처럼 그 언약을 이루는 길 가운데 영광스러운 순간만 있습니까? 아니요, 고통스러운 순간도 있습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아파야 합니다. 낮아지는 때가 있죠.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도요, 내 마음에 바랍니다. 내 삶 가운데 잘 되는 것만 있기를, 내 삶 가운데 좋은 순간만 있기를. 왜요? 어려운 것 불편하는가요? 사람이 본성이 그러하니까요. 사람이 본성이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것은 피하고 싶으니까요, 믿고 구하고 간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길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그 길이 반드시 쉽고 평안한 길은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예수님은요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어디에서요? 겟세마네 동산에서요. 예수님이 붙잡히시기 전날 밤 예수님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실 수 있거든 내게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지만 예수님은 기도하죠. 주여, 내 뜻대로 마시옵고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도 사람이셨기에요 그 고통 괴로우셨습니다. 예수님도 사람이셨기에 사람의 영광과 사랑을 받는 것 즐거워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이 땅 가운데 사람들이 누릴 그 영광, 그 축복을 바라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전하시려고 온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사과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내게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십니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십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제가 여러분에게 굉장히 괴로운 숙제를 던져주고 있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잘 될 거야, 너의 일 앞에 은혜만 있을 거야, 내 삶 가운데 축복만 기다릴 거야 라고 약속드리고 싶은데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길이 쉽지 않을 수 있다라고 전하는 것, 네, 제 마음도 무겁더라고요.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분명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넉넉해지기를요. 믿는 자들이 풍요로워지고요, 믿는 자들이 형통하여져서 세상 가운데 본을 보일 수 있기를요 저는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그 길이요 당장 그렇게 좋은 것만 있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내 삶 가운데 뿌리 내리기 위해서요 내 삶이요 기경돼야 되는 순간들이 너무도 많죠. 굳은 땅이 깨어지고요, 내 안에 돌과 같은 자갈들이 다 걷어지고요, 뾰족한 가시와 같은 그 맘들을 다 걷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씨를 뿌리고 물을 부었는데 반응하지 않는 그 땅을 바라보면서 그저 바라보고 기다려야 하는 때가 우리에게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한 삶이 정말 축복인가?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이 정말 선한 것인가 고민되고 주저하는 시간들이요 분명 우리에게 있지요. 그 시간 앞에 주저하고 고민하는 우리에게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삶, 하나님의 약속 앞에 순종하는 삶이 더 나은 삶, 더 옳은 삶이라 예수님은 끝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8장 34절과 35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과 35절입니다. 시작.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일,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하려면요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요 주를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고통인가요? 아니요. 그것은 고통과 죽음이 아니라요 자기 목숨을 구원하는 참된 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묻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요즘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 여기시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슨 축복, 무슨 좋은 일을 기대하며 또한 바라고 계십니까? 반대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기 원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리라 약속하시고 그 말씀을 거듭 강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약속을 알고 계십니까? 그 약속을 하나님께 물으셨습니까?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서 우리와 같이 살아가시면서요 단지 이 땅의 즐거움, 이 땅의 기쁨, 이 땅의 영광, 이 땅의 잘됨에 매여 살지 아니하시고요 오직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며 십자가의 길을 따라 오르신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통하여 진정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이름 무엇입니까? 그렇게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요 내 모든 삶이 주의 말씀 가운데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보아지며 또한 새롭게 고백되어지는 이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날 새롭게 하옵소서. 하나님, 날 새롭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일마다 예배하고요, 매 주일마다 예배하는데 나는 정말 하나님께 무엇을 바라고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 하신다 감사하고 무엇을 이루어 주시지 아니하신다 불평하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 그 말씀 외에요,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에게 이루시기 원하시는 그 뜻이 있다. 내가 너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나의 꿈이 있다. 그 음성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있으십니까? 그저 예배하니 내 길은 잘 될 것이야. 그저 기도하니 나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이야. 그저 하나님 앞에 섬김하고 헌신하니 내 길이 형통할 것이야. 그래서 내 삶이 조금 평안하면 감사하고 내 삶이 어려우면 하나님 어디 계시냐 원망하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말씀은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축복이 아닌 언약 앞에 순종하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요, 그 언약을 이루는 그 삶 가운데 때론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그 앞에 무엇을 해야 할지 주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 가운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평안, 내 삶의 잠들됨, 내 삶의 부귀, 내 삶의 영광 가운데 그것을 축복이라 착각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가운데 순종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것이 내게 진정한 축복이요 은혜라 고백하여지는 이 사순절 기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저 내 삶의 잠들, 내 삶의 부귀, 내 삶의 평안, 내 삶의 성공, 나의 영광이 아버지의 축복이라 착각하며 여기며 살고 있지는 아니하였습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향한 놀라우신 뜻과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그 하나님의 언약을 듣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에는 내 뜻과 내 관심을 기울이지 아니한 채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쫓아 아니 내 계획과 내 뜻을 쫓아 살아가며 아버지 내 삶과 내 상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아니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아니하신다 아버지 내가 원망하고 있지는 아니하였습니까? 하나님 그 눈 가운데 아버지 그 어두워진 눈 가운데 하늘의 눈을 들어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아버지만 바라보며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예배하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 앞에 주를 묵상하며 주의 은혜를 고백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단지 내 삶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너를 축복하며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하리라 말씀하시는 그 길 너머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꿈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하심을 함께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사모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오니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 꿈을 꾸시오니 아버지 그 꿈 앞에 순종하는 저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그 기다림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버지 그 기다림이 어려운 것은 내가 무엇을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믿는 이에게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그 고난과 역경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며 무엇을 주님께서 원하시는지 모르기에 우리에게 걱정스러울 뿐입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그 주님의 꿈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나를 통하여 살리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그 생명을 향하여 아버지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으며 주로 말미암아 내가 더욱더 영광받는 주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의 꿈을 꾸으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주여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가지 더 같이 놓고 기도할 때는요, 우리 서가교회 가요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교회가요
걱정이 됩니다. 교회가요, 어떻게 계속할 수 있을까 염려가 됩니다. 다른 교회와 우리의 교회를 비교하면요, 한없이 부끄러운 마음, 조급한 마음, 두려운 마음이요, 제 마음을 치기도 하고요, 흔들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 1년의 시간 가운데 익숙해졌을지도 모릅니다. 변화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점점 더디게 움직여지는 교회 상황 가운데 여러분 마음 실망하실 수도 있고요, 낙담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서가교회를 세우십니다.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 서가교회 가운데 이루시기 원하시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소망 앞에 나아갑니다. 그 언약 앞에 순종합니다. 그 하나님의 일 가운데요, 우리는 함께 동참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지 나를 바라보고 나를 위하여 예배하는 것을 넘어서서요, 교회를 위해 예배하고요, 교회와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 가운데 부으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소망이 나의 소망이요, 우리의 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이 교회를 통하여 살아가게 될 한 생명, 이 교회를 통하여 예배를 회복하기 원하는 그 한 영혼, 이 교회를 통하여 손뻗기 원하는 그 세상의 한 부분 한 영역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마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에게 우리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에게 온전한 예배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여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우리 주여 함께 크게 함께 고백하며, 한 마음을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리 사과교회를 위해 주님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아버지, 교회가 주님께서 세우시는 교회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교회가 우리를 세워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단지 우리의 힘으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깨달으며 또한 마음으로 결단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용기 주시며 날마다 위로하시며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오니 단지 이 땅의 축복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쫓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혜 더하시오니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잘됨,
우리의 평안, 우리의 축복, 우리의 사랑이 더욱더 충만하여지길 원합니다. 하지만 주님, 그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그 삶 가운데 우리의 은혜가 매이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고자 하시는 그 예배임을 고백하오니,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할 하나님의 그 언약, 그 약속 붙들며 그 어떠한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서가의 모든 가족들의 이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이 예물을 통하여 우리의 삶 드립니다. 지금껏 내 삶에 누려온 모든 것, 우리 주께서 주신 은혜의 열매요 축복의 증거임을 고백하며 우리 주께 기꺼이 드립니다. 또한 내일을 향한 내 모든 계획, 우리 주님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나의 소망과 꿈을 담아 우리 주께 드립니다. 주님,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셔서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욱 분명해지게 하사 날로 굳건한 믿음 위에 즐거이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은 내 마음 다해 그 모든 것 다 주님께 드리지 못하는 이들 주여 돌보아 주시옵소서. 그들의 믿음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셨사오니 주님께서 그 믿음 자라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자라가매 나의 것 주로부터 말미암았음을 기뻐하게 하시고 그 믿음 가운데 삶의 풍성한 축복 또한 더하여 주사 나의 삶으로 말미암아 주께 영광 돌리며 이웃을 위해 또한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나누고 베풀며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풍성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으시사 주가 세우시는 서거교회와 이 교회를 통하여 살아가게 될 한 생명 한 영혼을 위하여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날마다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우리에게 주의 사랑을 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영원하고 변치 않는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며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교제의 축복이 이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나를 향하여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쫓아
그 앞에 엎드리며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고, 또한 세상으로 돌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의 삶과, 그리고 각자의 상황과 형편에 의해 잠시 떨어져 예배해야 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그리고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모든 관계와 계획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